하루 법회 날입니다. 8월 한가위를 이룰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씀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석 한가위는 좋은 날이고, 또 한가위가 있는 이 8월은, 음력 8월은 계절도 좋고 또 오곡백과를 비롯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달입니다. 지금 우리는 49일 약사기도 중이죠. 건강해지는 기도. 병이 있는 분들은 병이 다 소멸되어서 건강을 회복하고, 또 건강하신 분들은 더 건강해지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 건강은 마음의 건강, 또 몸의 건강, 관계의 조화로운 관계, 또 환경의 원만하고 풍요로운 삶, 또 세상 사회 활동도 두루두루 원만한, 성취하는 그런 상태를 건강이라고 본다면,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건강을 더하는 기도입니다. 주로 약사기도를 할 때는 아픈 분들이 병을 낫도록 하는 그 발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병은 한자를 보면 병을 나타내는 모양에다가 그 안에 병화가 들어있습니다. 병화. 그러니까 천간 중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 병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자 뜻으로 봐도 화가 병화, 마음의 불이죠. 화가 병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글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몸과 관련이 있고, 또 마음이 인연과 환경과 세상살이, 자기의 삶 전체에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심신상관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마음과 몸은 서로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서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고, 또 몸이 건강하면 또 마음도 또 더 밝고 편안해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은 몸뿐만이 아니라 물질화된 자기 삶을 다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현실적인 삶은 서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할 때 모든 자기의 물질적인 삶의 현실도 건강하다. 마음이 밝을 때 자기의 삶이 밝다. 마음이 태평할 때 현실 생활도 또 태평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병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마음의 화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이 화가 이 글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화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생깁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입니다. 그죠? 내 기준에 안 맞을 때, 내 욕심대로 안 될 때 화가 생깁니다. 내 기준이 있고, 또 나라는 상이 뚜렷하게 있는데, 내 그 상, 나라는 입맛, 나라는 잣대에 맞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내잖아요. 탐심을 냅니다. 좋은 것은 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 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그것을 싫어하고 또 피하고 또 도려내기 위한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도 하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았을 때가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하면 좋겠는데 그 시험 공부는 잘 안 되고 합격할까 두려운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험을 앞두고 얼마나 긴장합니까? 바짝 몸을 움츠려서 바짝 긴장한 상태로 그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고시 공부를 했는데 결국 합격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고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총력전을 다 기울이잖아요. 그런데 시험일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돼가지고 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몸이 굳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몸이 바짝 굳어서 일단은 뭐 소화가 안 되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습니까? 또 입이 바삭바삭하고 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체력은 자꾸 약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악착같이 하잖아요. 악착같이 시험 준비를 해서 고시에 합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결국은 막 이 소화가 안 되고 위장이 굳어지는 것 같고 입술도 마르고 급기야는 두통도 심하게 몰려오고, 그래서 긴장 상태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1차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는 또 2차 시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2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 몸이 굳어져 있고 두통이 계속 되고 또 입술이 바삭바삭 마르는 그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2차는 또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악착같이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치질까지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치질이. 그래서 뭐 자기 말로는 뭐 아주 치질이 몇 센치가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내기 위해 가지고 책을 양쪽에 쌓아놓고 그 책 양쪽 그 사이에 그 엉덩이가 오도록 하고 거기에 책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긴장하는 거잖아요. 긴장하고 초조하고 또 이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두렵잖아요. 막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시면 좀 기대시고 다리 뻗으시고 누우셔도 좋습니다. 억지로 견디지 마시고 보살님 다리 쭉 펴시고 기대시고, 우리 보살님도 기대시고 의자에 앉으셔도 좋고, 억지로 견디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급격한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잖아요.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을 잘 극복을 하고 결국은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들어있잖아요.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자기 삶에서 만나는 그런 고비를 넘기기 위해 가지고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마음이 이 근심 걱정에 사무치고 또 화가 또 일어나고 이럴 때 그대로 몸이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다 말을 하는 거잖아요. 몸이 그대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근심 걱정을 하고 또 하고 풀어지지 않았는데 또 다른 근심 걱정이 생겨서 또 근심 걱정을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만 이 속이 안 좋잖아요. 신경성 뭐 위장병이다, 또 신경성 두통이다, 이런 신경성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그런 증상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그런 여건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일이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마음 속에
과거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몸에 남아있는 거죠.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그대로 몸에 남아있는 거죠. 이 마음의 응어리가 맺히게 되면 몸의 응어리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게 심신상관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가 해결되지 않고 마음속에 남아 있으면 그 해결되지 않은 채로 또 다른 스트레스가 다가와서 더해지고 또 다른 스트레스가 강한 스트레스가 다가왔을 때 또 더해져서 뭉쳐지게 되면 그것이 몸의 응어리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병이라는 그 병명이 이제는 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병이랍니다. 이게 화병이라는 것이. 다른 것은 전부 영문이잖아요. 영어로 부르는데 화병만큼 우리나라 말로 이 세계 그 의학계에서 명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들이 특히 이 화가 많다는 거예요. 화가 이제 화라고 안 그러고 한이라고 그러죠. 한이 많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오랜 역사를 살아오면서 이 참고 또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한이 많아가지고 그 한스러운 그런 그 예술 같은 것도 우리 민족의 그 정서를 나타내고 이제 그렇기도 합니다. 이 화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채로 맺힌 것이 응어리인데 그 응어리가 몸 부위에 몸 응어리로 나타난다 그래요. 근데 그 어느 부위에 병증인 응어리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취약한 부위가 있습니다. 취약한 부위.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밀려왔을 때 어떤 분들은 아까 예를 든 바와 같이 소화가 바로 잘 안 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입술이 마르는 분이 있고 입술에 또 뭐가 나는 분이 있어요. 그죠? 입술이 트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있고 침침해집니다. 스트레스가 몰려왔을 때. 여러분 어디에 해당됩니까? 어떤 분들은 두통으로 오는데 어떤 분은 왼쪽 어떤 분은 오른쪽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숨을 쉬기가 어렵다 그래요. 스트레스가 몰려오면. 이렇게 열성 부위, 취약 부위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병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화병이라는 그 논문을 발표를 해서 이 세계 그 의학계에서 채택한 그 박사님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스트레스 이 화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자꾸 더해지는 그 기간이 쌓여 있는 기간이 보통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15년 내지 20년이 지나면 그것이 몸의 병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몸에 어떤 병증으로 불거져 나와 있는 그것은 어떤 분들은 그 짧은 기간에 만들어진 것들이고 어떤 분들은 이 박사님의 연구 결과에 그 다른 것과 같이 15년 내지 20년 동안 쌓여 있는 것이 병증으로 나왔고 또 어떤 것들은 훨씬 오랫동안 쌓여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몸의 병증으로 나왔고 또 어떤 것들은 과거생으로부터 가지고 온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증의 그 내용물을 보면 바로 내 마음의 응어리, 내 마음의 화가 쌓여서 화가 물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병이라는 그 응어리를 푸는 방법도 바로 마음의 화를, 마음의 응어리를 푸는 것이다. 그 마음의 응어리를 푸는 것이 방아착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의 응어리를 다 풀어버리면 몸병도 어떤 것들은 순식간에 나아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속의 원인을 해결해버리면. 그래서 그 마음속의 그 원인이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한이다, 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좀 세분해서 이야기하자면 원망불평이죠. 원망불평.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간과 담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 담 쪽으로 뭔가 힘이 든 분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그 마음을, 원망 불평은 이것은 자기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자기한테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그 이 마음의 에너지가 내 마음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전부 다 방아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다 놓아버려서 마음을 텅 비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병증을 머물게 하고 병증을 자라게 하는 그 에너지가 원천적으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병이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모든 물질적인 현상들도 재행이 무상입니다. 사라져 갑니다.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입니다. 원망 불평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은 감사잖아요. 감사. 그리고 또 이 미움과 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막 보기 싫고 밉고 막 화가 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심장, 소장 쪽으로 부담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나 심장 질환이나 또 혈액 관계 있잖아요. 혈압이 높은 분이 있잖아요. 이러면 속에 화가 많이 들어요. 화가 그래. 어떤 분들은 미움이고 어떤 분은 짜증이고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화입니다. 이런 것을 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풀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스트레스가 되고 눌러 참고 또 화낼 일이 있는데도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착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대우받으려고 꾹꾹 눌러 참고 있는 그것들을 전부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화를 다 풀어라 이 말이에요. 화를 다 풀어야 돼. 미움을 전부 다 비워야 되고 우리는 미움을 버리고 용서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워하고 화내는 그 사람이 자기가 힘들어요. 자기 손해야.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과 화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미워할 일과 화낼 일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물질화돼서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그 미움과 화를 다 풀라는 거예요. 화를 다 풀어야 되는데 이 화가 잘 안 풀려, 그죠? 이 몸에 굳어져 몸에 병적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마음속에 엉거리가 맺혀 있기 때문에 잘 안 풀려요. 그리고 화내는 사람은 아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화낼 일이 바깥에 있는 걸로 그 근거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 남들이 보면 아닐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그래서 화를 풀기 위해 가지고 무조건 풀어야 돼. 무조건. 상대방하고 바깥의 여건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사랑으로,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를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부터 화를 풀어야 돼요. 저부터. 화는 쌓여 있어서 불시에 나옵니다. 불시에 짜증으로 나오고 불시로 얼굴이 벌개집니다. 화 참느라고 얼굴이 벌개져. 잘 알아 저도. 이걸 화를 다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오야를 불문하고 이번 49일 기도 기간 중에 화를 다 풀어야 돼. 다 용서하고 참여하고 다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야 자기도 좋고 자기 모든 인연들이 좋고 자기 후손도 좋고 자기 조상님들도 좋습니다. 화를 다 푸십시오. 풀고 보면 화를 갖다 준 바깥의 성도 본래 공이고 화도 본래 공이고 화낸 나도 본래 공이더라 이 말입니다. 바깥의 성도 바깥의 성이 반응하는 나도 그 어떤 마음의 작용도 본래 없었어.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지어내가지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풀지 않으면 화낼 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미워할 사람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불안초조도 마찬가지고 불안초조가
나가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 불생불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좌절, 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의 화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고 또 쌓여서 그것이 병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풀어버리면 이미 병이 있는 분들은 에너지 공급이 이제는 멈춰져 버리기 때문에 저절로 낫습니다. 내 본래의 야광장이 이제 위신력을 발휘해가지고 몸을 치유합니다. 자연 치유력, 자기 스스로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빨리 자연 치유 이상으로 더 빨리 병을 낫게 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더 건강해지도록 하는 방법은 편안하고 마음이 텅 빈 상태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것은 이미 누리고 있는 건강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건강한 부분이 있잖아요. 또 이미 누리고 있는 풍요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행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걸 잘 찾아내야 돼요. 아닌 거 말고 인 거, 나쁜 거 말고 좋은 거,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허물 말고 장점, 보기 싫은 거 말고 매력 포인트 이런 거를 잘 찾아내서 우리 인인볼레볼 수행할 때 예배 찬송 공양을 하게 되면 이미 누리고 있는 것, 이미 또 나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픈 부위가 자꾸 보인다. 또 없는 것이 자꾸 보인다. 또 행복하지 않는 다른 모습들이 자꾸 보인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마음을 일으키면 감소로 돌릴 수 있는가 하면 병원에 갈 때도 낫는 중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중이다. 더 아름다워지는 중이다. 이렇게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것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있잖아요. 잘 풀리는 중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쪼달려도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죠.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편안하고 텅 비어서 에너지를 병으로 만들어질 병이 자라게 되는 에너지는 없어져 버리고 치유력을 더 힘차게 치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오늘도 내일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채울 수 있다면 아픈 분들은 빠르게 낫고 또 건강한 분들은 더 건강해지고 풍요와 행복도 더해지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마음의 응어리를 풀 수 있을 것인가? 명약이 있잖아요. 명약이. 또 어떻게 해서 감사한 마음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 명약이 있잖아요. 그 명약이 바로 대비주입니다. 대비주를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 그만 근심 걱정이 슬슬슬 그만 물러나 버리고 미움 화가 슬슬슬 풀어져 버리고 두려움이 점점점 없어져 버리고 대비주를 지송하다 보면 대비주를 만난 자기 자신 또 대비주 수행으로 모든 것이 좋아지는 자기 미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함이 자꾸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비주가 명약이기도 하고 또 대비주가 모든 마음의 병, 몸의 병, 인연병, 환경병, 운명병을 고쳐서 불생불멸, 본래 건강한 자기의 생명, 영원한 생명, 무량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달인이다. 그래서 연수달인입니다. 연수달인. 그래서 이번 49일 기도 주제가 본래 건강입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더 건강해지도록 하는 그 기도. 오늘 8월 초하루 법회를 오늘 맞이하면서도 오늘 초하루 법회 함께
봉행한 그 공덕으로 우리들과 또 우리들이 사랑하는 많은 분들도 함께 모든 자기 삶의 부분에서 더 건강해지는 그런 한 달이 되도록 하십시다. 오늘 약속불공 올리신 우리 원각 여사님 댁에도 오늘 발언이 모두 성취가 되고 대대손손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